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해주셨는데,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 곡조 있는 기도요. 거기는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하게 되면은 내 심령 가운데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양은 참 좋은데요. 이들은, 이 찬양을 했던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런 왕으로 착각을 한 거죠.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찬양을 하게 되면 은혜가 없습니다. 힘이 생기지 않는 거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도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패배를 당하죠. 그런데 정말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쓰러지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패배당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손을 벌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손을 벌리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두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지금도요 여전히 두 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팔을 벌렸노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명이 핵심입니다. 구원의 사명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요, 14절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앞에 부분에 14절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 14절 15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안타까워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즉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데이와 서먼입니다. 데이가 5번이 나와요. 데이는 누구냐면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서먼은 누구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서먼으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데이와 서먼입니다. 여러분은 데이예요? 서먼이에요? 여러분 서먼이십니까? 데이이십니까? 모르겠어요. 데이인지 서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데이가 아니라 서먼입니다. 그러니까 서먼은 누구예요? 주님을 믿은 자예요. Becoming a Christian이에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먼은 누구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 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름답다고 얘기할 때는 보통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죠. 옆에 분 보세요. 한번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한번 옆에 분 얼굴을 한번 좀 쳐다보시겠어요? 예. 그렇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제 얼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얼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 얼굴입니다. 그게 우리의 얼굴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본문의 말씀은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발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발이라고 하는 발 모양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이 뭔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발이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가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서먼이에요. 그러니까 서먼은 누군가, 내가 서먼이 되기 전에 내가 데이였을 때예요. 데이였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서먼이 되었어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면 부모님이 나에게 서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먼이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도 그 데이에게 서먼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죠.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서먼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없으면요, 여러분, dying church, 여러분, 사명이 없는 교회는 dying church예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dying 크리스찬이 있어요. dying pastor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면 dy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절대 혼자서 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목사 절대 혼자 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붙들고 죽는 거죠. 미션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미션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종려 주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많이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미션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기 죽어가는 교회는 사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리빙 처치가 있어요. 리빙 크리스찬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요. 리빙 패스터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리빙 패스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뭐냐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사명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향해서 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인용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 소원이 생겼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너의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지혜를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은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대답할 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이 소원을 드리고 싶어요. 한 번은요, 엊그제 어느 날 아내가 당신 때문에 기도가 잘 된다 그래요. 이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뒷끝이 있어요. 뒷말이 있어요. 당신이 핍박을 해가지고 내가 기도가 저절로 된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핍박을 해가지고 어떻게 기도가 돼요? 그 말 때문에 제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이제 아내가 이렇게 엉치뼈가 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계단 오르고 내리고 어려워가지고, 당신 운동 부족이야. 당신 운동해야 돼. 제가 그 말을 한마디 했다고 당신은 나를 핍박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핍박하는 사이가 아니죠. 핍박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 아내 핍박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핍박하고
또 핍박을 당하는 사이가 아니라 우리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변화가 되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나를 만나는 자,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누가 아름다우냐면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과 발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서먼으로 삼아주셔서 서먼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서먼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때는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데이예요. 아직까지 주님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이 못 박히시고 발에 못을 박히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서먼이 되어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서먼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들도 사명을 받은 자는 누구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서먼이 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 가운데는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의에서 서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은 우리가 서먼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대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서먼이 되게 해주셔서 그들도 서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너무나도 중요한 미션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신학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 청년들이, 아까 우리 유영광 집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는요, 교회가 미스테이크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마음에 들도록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문화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문화 선교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자체가 우선순위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100만 명, 1000만 명이 있어도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만 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인 철치가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문화가 우선이 되면 약해지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오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오게 되면요,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기준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진리, 너도 진리. 내가 생각하는 건, 내 계획, 이것이 진리로 다 둔갑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진리가 많으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면 내 맘대로예요.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인데 이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 왜 한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돼? 두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어. 이게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이미 예측이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펫하고 개하고 결혼도 한다 그러잖아요. 뭐 개에게 유산도 무너져요. 예산도 유산도 물려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냐면 AI가, 여러분, 앞으로는 결혼도 로봇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문화를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문화에 대해서 교회는 거슬러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바울은
우리 동족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자기 동족은 믿지 않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봉독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너희들이 믿지 않은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가치관,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계획, 너희들의 고집이 있는데 그 고집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보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거부하고 있어. 너희들은 나를 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버릴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너희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손을 벌리세요?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벌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팔을 벌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몸은 와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두 팔을 벌리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도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주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세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순종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답답하기도 해요. 답답한 것이 나에게 엄습해 오면 그것이 두려움으로 나에게 엄습해 옵니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두 팔을 벌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주님의 두 팔이에요. 주님의 품 안입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드세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기록에는 없지만 마지막 메시지처럼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 달려가는 자는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께 피하는 자, 그 품 안으로 파고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구약 성경을 통독하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이 소원이 부릴 듯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 좋겠어요. 두 팔을 벌리시는 거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갈 때에 어디로 한 번은 피신하게 되냐면 사무엘이 라마에 나요시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걸 라마 나요시라고 불러요. 거기에 선지자 기숙 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기숙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측이 가능해요. 사무엘은 안 거예요.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악령이 들어왔지만 성령이 들어오니까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이 들어오니까는 이 사울 왕이 다스린 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라마나요 신학교를 세웁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께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여기에서 배출하겠습니다. 거기로 다윗이 도피하는 겁니다. 다윗이 도피하니까 나중에 사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 도관에 든 쥐잖아요. 그래서 정예부대를 꼭 뽑아가지고 체포조를 세워가지고 한쪽에 칼, 한쪽에 창을 가지고 체포하러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라마나옅
그 기숙사 선지자 학교에 가면 갈수록 그곳이 얼마나 성령으로 뜨거웠으면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성령의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성령의 기운을 느끼게 되냐면 체포하러 갔는데 그 체포소 훈련받은 그들이 한쪽에 손 한쪽에 창을 들고 있는데 그 창과 손을 칼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총과 이 칼과 창을 들었던 그 두 손을 두 팔을 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라마나요스에 가면은 그 사람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칼을 버리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눌린 자, 악령에 눌린 자 하나님 시원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옥죄고 있는 옥문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칼을 버리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를 옥죄고 있는 손이 있어요. 원수를 옥죄고 있는 손이 있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손을 놓고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항상 기다리세요.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저기에서 예배드려요. 그러나 한 가지, 라마나요같이 성령의 기운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원수처럼 지낸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수와 함께 예배 끝나고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화해하고 그 함께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미션이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그 사람은 그 예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가정에 갈등이 있고 때로는 전쟁이 있기도 하잖아요. 전쟁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가 있게 해주시고 서로 칭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일터, 비즈니스 현장도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직원이든지 아니면 손님으로 오든지 하나님, 성령의 기운을 느끼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내가 이 심호하는 유치원 또는 하이스쿨 또는 대학에서 하나님 그 클래스룸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주시고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반드시 내가 있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닥터 있어요. 클리닉에서 일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클리닉에 오는 사람들,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까지도 품고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항상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세요. 우리는 역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힘들수록 주의 손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손을 붙드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의에서 소문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까지도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은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영혼이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